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4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들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이 동생을 사랑하는지 은잔을 통하여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반역죄와 또 그로 인해서 생긴 수많은 인간의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상실된 결국 죄와 사망에 빠져버리고 세상과 사단과 율법과 자기 자신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관계와 교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본질이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이신 사랑과 안식과 평강과 기업을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유산과 기업들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임재해 주셔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같이 살아주시고 같이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겠다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양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집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의복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척이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고 신랑이 되어주시고 신부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에 나오는 모든 고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래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요셉은 형들이 동생을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은잔을 막내 동생 베냐민 자루에 넣어 베냐민을 억류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몰래 베냐민 자루에 애굽에 점치는 도구인 은잔을 넣어두게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보낸 길에 청지기에게 다시 추적해서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게 합니다. 형들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을 것이며 종이
되겠다고 9절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발견됩니다. 형들은 할 수 없이 같이 다시 요셉에게 되돌아옵니다. 요셉은 은잔을 통하여 베냐민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그 형들이 동생을 아직도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신들만 고향으로 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가족의 운명이 걸려 있으니 형들은 베냐민을 포기할 수도 없고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 더더욱 베냐민을 버리고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차는 어떻게 보면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팔고자 제안했던, 요셉을 애굽에 그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고자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인데, 이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이 대신 인질이 되겠다고 고백하며 야곱에 대한 사랑과 동생 베냐민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으로 삼고 형들을 평안하게 고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나서서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라,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이 수월에 들어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영원히 죄의 짐을 지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데려왔다고 32절에 고백합니다. 자신이 요셉의 종이 되고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은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유다는 사실 자식 둘이 죽은 일은 유다 자신이 자식 둘을 잃어서 그 슬픔을 알고 있기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서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과 동생 베냐민에 대한 사랑을 요셉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마음을 알아보고 특히 자신을 팔자고 제안한 유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 자신이 동생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겠다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속죄제물이 되시는 대속제물이 되시는 십자가의 예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반역죄와 자범죄를 대신 지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이웃을 위해 대속적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희생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사망의 종에서 자유하게, 율법의 종에서 자유하게, 사단의 종에서 자유하게, 세상의 종에서 자유하게, 우리 자신의 종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전염병 시대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안에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 안으로 전부라고 고백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 마음껏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출자이시고 심판주이신 그분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제는 그분이 전부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께 다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